예수님께서는 지금 유월절을 앞두고 계십니다. 수많은 표적을 행하였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신 표적들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외쳐 말씀하시죠. 외치다.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계시자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계시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가 행하는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인지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곧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서론에서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들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짜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46절에서 말씀하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강조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가?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가?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세상에 빛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고 또 어디에 길이 있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전혀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빛이 싫지요.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빛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어둠 가운데 있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할 때 어둠이 사라지면서 빛 안에 거하게 되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어둠 가운데서 빛을 거부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죄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7절 말씀하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믿는다는 것은 47절에서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요한복음은 강조하죠.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듣고 지킬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죠. 심판자가 아닌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들으면 믿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심판을 받지 않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다. 그것은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완전히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어둠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죠.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의 세력,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그 후세대, 그 다음 세대, 그 이후의 세대에게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느냐? 그들에게 영원히 기회가 주어지느냐?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까지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보존되고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지만 그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왜 이처럼 권위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 말씀은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합니까? 49절로 말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친히 명령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권위가 있고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다?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살아 움직일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면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그 생명력이 점점 약화가 되는 겁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박해와 또 유혹과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할 말씀입니다.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생명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은 첨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하신 증언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증언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언하신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